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으로 권면과 교훈과 그리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세워져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했죠.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또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나누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서는 그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걸 썼냐 하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로와 또 권면을 했던 이 서신이거든요. 당연히 그들에게 핍박 배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신앙이 지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그 곁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했고 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쳤겠죠. 거기에 이제 이 초대교회 내부에 있었던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경고를 합니다. 다윗 시대의 경고인데요.
이 시편 95편은 1세기의 회당 예배에서 안식일마다 이 찬송으로 사용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세대를 언급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에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안식에 대한 주제는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눌 이 4장 본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과 또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소망하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를 견고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가운데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계속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또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나오고요. 2장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말하는 자는 누구시냐니까 예수님이었죠. 우리가 2장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 자세하게 살폈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전혀 하나님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의라고는 1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공로가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거죠. 종교는 나에게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밖에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은 하나도 없다. 1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이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어떤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진짜 많은 거예요. 막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성경에 예수 믿으면, 행함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 나는 전도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 모든 인생에 어떤 예배 때만 아니라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진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광야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빼내셨어요? 이집트에서 빼내셨죠. 그렇죠?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빼내셨습니다. 어디 안식이요? 가나안 안식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믿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가 아니라 현재 누리는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누리는 안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안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속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거역하는 마음이었고 완고한 마음이었고 미혹된 마음이었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죠. 왜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자꾸 광야 세대가 벗어났던 거예요. 비껴나간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광야 세대는 틈만 나면 불신앙했습니다.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기회만 나면 불신앙했어요. 배고프면 자꾸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심지어 이집트에서 우리 고기 잘 먹었는데 지금 광야 나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보다 고기도 못 먹고 그러지 않냐.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심지어 아가들도 먹는 것 때문에 울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시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난 예수 믿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말라.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죠?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은 사귈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하고 관심 없고 그냥 보이는 거, 이 눈에 고기만 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러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미혹된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전염돼요. 우리 코로나 시간을 겪었잖아요. 우리 아기들은 거의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 코로나와 함께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금방 퍼지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켜 버리잖아요. 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해요. 한 명이 그 미혹된 마음에 불신앙해버리면 그것이 정말로 삽시간에 바이러스처럼 쫙 퍼지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 한 사람이 불신앙해버리면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마음을 미혹시키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광야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참된 그 가나안 안식으로 가는데 그 가던 와중에 감사함으로 분명히 따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막 덥고 얼마나 그 사막이 밤에는 춥고 또 사막이 이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 가운데 분명히 한 명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그 참된 안식은 바라보지 않고 한 명이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불신앙해버리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에서 마음이 다 미혹돼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시체가. 오늘 본문 11절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무섭고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이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제도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지 몰라요. 거짓 영이죠. 진리의 영인 성령이 아니라 거짓 영. 여기에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걸 들으면 미혹돼요. 거짓인데도 미혹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합니까? 이 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이 미혹되는 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속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 때문에 속는다고요? 미혹된다고요? 스스로의 욕심. 왜 사람들이 사기당하냐면은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은 내 땀을 흘려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기당합니까? 땀 흘리기 싫은 거예요. 돈은 벌고 싶고.
그러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여기에 투자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돈을 냈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고 그 죄는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우리 육신에도 죽음을 갖다 주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된다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평상시 문제예요. 평상시 마음의 상태의 문제예요. 진짜 건강한 신자들은 순간적으로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제정신 차리거든요. 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 마음 상태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주일 하루 예배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평상시도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 점검해 보세요. 난 평상시에 지금 어디에 끌려서 살고 있느냐? 미혹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고정시켜야 불신앙과 미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지말 시대 때는 이따가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뭐요? 미혹되지 않도록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바울도 뭐라 했냐면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면서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둔함의 반대말은 뭐죠? 예리한 거죠. 굉장히 딱.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불신앙의 소리인지 하나님을 떠나는 소리인지 예리하게 알 수 있는데, 계속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있으면은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러죠. 그 사망의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더 궁극적으로는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 안 자고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이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고, 오늘 3장에 뭐요? 성령이 말씀하시다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이 첫 번째는 불신앙에 대해서 권면했다면, 오늘 두 번째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싫어하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향한 모든 복과 유익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죠. 이 처음 시작할 때라고 오늘 14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처음 시작할 때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의미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믿어진 바로 그때 그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 뭐 이런 첫 결단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늘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미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으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오늘 본문에서도 확신한 것 이랬죠. 확신한 것.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가 뭡니까? 마지막 때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말세 지말. 그러니까 말세 중에도 끝이다 이게. 끝 중에 끝.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한다. 얼마나 그런 메시지가 이 세상에 지금 많습니까? 너를 사랑해라. 너를 존중해라. 심지어는요. 초등학교 가도 뭐냐면 너의 성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어. 넌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바꿔도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것까지 이르렀냐면은 저도 이제 어떤 데서 회원가입할 때 봤는데 사람의 성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선택되어 있냐면 서드, 제3의 성. 나는 제3의 성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혹된 마음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거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나름대로 종교인들 또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되게 이 모양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서 또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요. 돌아서라 그럽니다. 왜? 너 거기 계속 같이 있으면 미혹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서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스스로 또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 앞에가 뭐예요? 말세 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게 뭐냐? 성경.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해라는 거. 어디 안에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이 모든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돌아서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영원한 안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죠.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미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살아가면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딱딱하게 굳는다고요. 완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 자녀고 장로님 자녀인데도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세상이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매일 펴야 돼요. 우리 매일 펴입니까 안 펴입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혹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편다는 거에 만족하면 그거 종교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만 옵니다.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견고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매일 피차 권면해라. 이렇게. 왜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만 저조차도 마음이 완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우리 이 성도들의 복된 위로와 권면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예배자로 서서 늘 말씀 묵상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라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말이지 말이죠.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릴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얘기예요.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제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리스도 소망을 주는 그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고 그냥 단순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아서 세움을 받고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상과 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메시지, 세상의 초등 학문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말세의 지말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안타깝게 교회 안에 더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뭐 목사가 확 선다거나 그럼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죄의 유혹과 우리 마음의 욕심, 그것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싸울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은 완고하다니까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전신갑주 알죠? 에베소서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믿음으로 모든 유혹과 모든 낙심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쏘는 이 마귀와 또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또 참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